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은 14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쁜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과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백영식 선교사님 후원하는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축복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새해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알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명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을 주님이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기도하며 계획하며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도 종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그래서 이 해는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또 희생하며 드리는 귀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열방을 축복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것을 나누며 베푸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범사의 종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다 부요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더 많은 것으로 섬기며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도 더 자세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로마서 3장부터 5장에 이르는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마 다 기억하실 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먼저는 로마서 5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성, 하나님의 그 은혜의 탁월성,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근거한다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위대성이라고 할 때 그건 무슨 말일까요? 5장 20절을 여러분 참고하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확실성은요,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가 크고 흉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 은혜의 절대적 탁월성, 그 은혜의 절대적인 위대성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흉악한 죄를 범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걸 다 덮고도 남아요. 예.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요,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의 감격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오해가 뭘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잘못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는데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으니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Never, never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무궁하시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 용서의 체험이 극적이고 그 순간이 감격적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다시 죄를 짓는 일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참 선하고 너그러운 분이라 우리를 용서했어요. 근데 그분의 선하심과 너그러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또 결례를 하고 또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남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도 우리가 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보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죽음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또 죄와 더불어 삽니까? 죄 가운데 삽니까? 그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다? 이거는요, 말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럴 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럴 때 이 죽음의 성격은 어떤 죽음일까요?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 때 이 죽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6장 3절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어떻게 주죠? 물론 뭐 이 장로교나 이 개혁파들은 대개 물을 이렇게 뿌려요. 스프링클링 해요. 예. 근데 많은 독립교회나 침례교회는 어떻게 하죠? 우리 EM도 세례를요, immersion 해요. 침례를 해요. 물에 잠궈요. 예, 여러분, 물에 완전히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물에 여러분 이렇게 담급니까? 예, 완전히 immersion 하죠? 이게 바로 burial, 장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장사합니까? 누구를 장사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장사하지 않아요. burial 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burial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죽었습니까? 세상적 욕심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세례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하는 그 표예요. 표시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의 몸, 옛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내 세상 정욕이나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정과 욕도요, 다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었으므로 다시는 죄의 삶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4절에 보면 장사되었다 하는 표현이 있죠. 장사되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사되었다는 말이 매장했다는 거예요. 매장은요,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죽었기 때문에 매장하는 거죠. 여러분, 매장했는데 다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건 죽은 게 아니죠. 살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다 매장된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요. 죽은 줄 알고 다 매장하고 흙 덮었는데 다 자꾸만 기어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이에요? 이건요,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나오죠. 6절에. 이건요, 그 시제를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시제가요, 한 번으로 아주 끝나는 사건을 얘기할 때 이 과거 시제를 써요. 헬라 말에 이게 부정과거라 그래요. 에오리스트다. 에오리스트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한 번 일어난 사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 살아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는요, 계속해서 죄 짓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죽음의 의미는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럴 때 그 죽음의 의미는요, 여기 5절과 8절, 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보장된 죽음이, 다시 말하면 부활과 영생이 보장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적으로 선언했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공적으로 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세례는요, 교인이 되는 어떤 무슨 입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발버둥 치다가 힘없이 죽어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활이, 영생이 보장된 죽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그런 죽음을 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보장되고 영생이 약속된 죽음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복된 죽음은 누구나 그렇게 이 복된 죽음을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이러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먼저 죽어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죽음은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죽는 죽음이 아니고 알고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에요.
알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만이 다시 죽지 않아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알고 죽는 죽음이에요. 알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에요. 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삽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프린스턴의 조직신학자였던 찰스 하찌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분의 생명의 능력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그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원해서 못 박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까? 예? 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까?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내가 의지적으로 죽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정말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죽음의 성격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죽음의 성격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럴 때, 그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 죽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땅 파고 나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건지 신자가 된 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요, 억지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은요, 내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이건 자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특징은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돼. 죄의 종노릇 하는 동안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소극적으로 죄의 기쁨과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죄의 통치에서 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던 일, 그것을 하던 그런 삶을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 사는 삶의 중심축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정말 그 세례가 참 세례라면 삶의 통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이의령 씨가 그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그 이민아 목사님 안면도 있고 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변한 게 뭐냐?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권 이양이 일어나야 된다. 전권 이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학가고 말을 잘하니까 딸도 잘하더라고요. 예? 이 통치의 변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통치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권 이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요, 이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에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통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권 이양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분이 통치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죽은 자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근데 세례도 받고 주님 주님 하지만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정권 이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선순위가 내 욕심이고 내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요, 정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뭐 이 정도 다 용서하시겠지. 무슨 실수를 해도 또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은혜를 남용하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좋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속여먹고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미안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건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우월하고 탁월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참 신자라면 절대로 그런 은혜의 방종이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정말 항복해야 돼요. 정권 이양해야 돼. 네? 우리는 항복 안 합니다. 끝까지. 내가 생각해서 내 계산대로 합니다. 이건 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삶은요, 신자다운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톨스토이가 쓴 나의 회심이라는 그 책에서 톨스토이가 자신의 삶에 예수를 믿고 삶의 통치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고백한 그 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회심에서 나온 그의 간증이에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내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됐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았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거나 여인들과 술에 묻혀 사는 삶을 나는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똑같은 간증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남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런 비슷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진실한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의 형벌 가운데서 저희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시라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